그리고 예,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서 이게 멀어서 잘 안 넘어가나 봐요. 안 넘어가는 좀 넘겨주세요. 그럼 예, 네아폴리 다음에 네아폴리 다음에 넘겨주세요. 빌립보로 이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요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매맞고 뭐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암비볼리로 갔다가 그 다음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 좀 익숙한 이름 나오시죠? 데살로니카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좀 익숙한 이름들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글이 빌립보서예요. 그럼 여기 데살로니카 있잖아요.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글을 쓴 게 데살로니카 전후서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들에게 다시 글을 쓴 게 고린도 전후서죠.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빌립보서를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겠죠. 이거는 똑같은 그림을 제가 찾지 못해서 다른 그림으로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까지 해서 선교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잠깐 들렀다가 배를 타고 여기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으로 왔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내려오고 여기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 앞으로 지금 우리가 빌립보 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할 게 많아요. 넣어 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드로아에서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여기가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이 탔던 배는 평균 시속이 한 9km 정도. 평균 시속 9km의 배를 타고 250km의 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사무드라게는 섬에서 하루를 유합니다. 여기 정박해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이르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저기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인터넷 사진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서 그나마 가장 좋은 사진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루디아 기념교회. 이게 아마 1970년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요 바울과 루디아가 처음 만났던 그 강가라고 추정되는 그곳. 실제 그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운 건데요. 루디아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저게 루디아 그림인데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정교회이기 때문에 이콘이라고 하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저 그림을 찾아보려고 많이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드디어 하나 찾은 거예요. 저게 루디아 그림인데 저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루디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손은 위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왼손에 주먹을 쥐고 있는 건 이게 복음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루디아 기념교회를 짓고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에 충성했는지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고 성장했는지를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길이에요. 길.
이쪽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라는 도시는 이쪽 어딘가 있습니다. 로마. 여기서부터 로마가 이제 도로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쪽을 지나서 요 빨간 선으로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해서 쭉 여기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비잔티움, 이제 오늘날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요 도로. 로마는 도로를 굉장히 많이 건설했는데 특히 이 도로는 로마에서 이스탄불까지 비잔티움까지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굉장히 큰 도로.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군대를 이동하고 물자를 이동하면 세계를 다스렸던 거죠. 요 길을 비아라는 말은 이제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비아 에그나티움이라고 해요. 비아 에그나티움. 그래서 요 말은 그냥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마 혹시 요쪽에 가실 분들 이스탄불 공항에 딱 내리고 이제 도로 나가면 이제 이정표에 이제 에그나티움이라는 이제 요 이정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다 사진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아 에그나티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고대에 찾아보기 힘든 고속도로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로죠.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한글로 된 그림을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요쪽 지역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정박했던 네아폴리. 그리고 요 바로 위에가 빌립보.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쪽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이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덴 고린도 쪽으로.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던 여정이 다 비아 에그나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건설했던 그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한 17km인데 산을 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아 에그나티움이 없었으면 빌립보로 가기보다는 길이 난 다른 도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봐요. 모르지만. 그런데 로마가 이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로마가 바울 때문에 닦아놓은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이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 내용이 이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인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과정들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바울도 루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래전부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가 깔아놓았던 이 도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빌립보의 역사를 만들었고 데살로니가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좀 앞부분에서 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누가가요 빌립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말은 수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수도는 그 암비볼리였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 그리고 좀 더 큰 도시였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특히 아우구스투스에게 그의 아버지 시절을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아스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복수했던 그런 도시가 이제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요 아우구스투스가 전략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고위급 장교들이 퇴역을 하면 이 빌립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고위급 장교들이 퇴역하고 거주를 해요. 그럼 여기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정치적 자치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거니와 상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부유하고 그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보다 로마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성도 안으로 들어와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혜택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풍습, 로마의 종교, 뭐 이런 것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그 어떤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글을 쓰는 거예요.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당신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빌립보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이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수많은 상공업이 발달했겠죠. 자, 이게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고요. 자, 14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자, 이제 루디아를 설명하는데요. 루디아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아디라 출신, 고향이 두아디라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거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공부했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 믿지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자,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같이 듣고 싶어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어떤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율법을 좀 배우고 싶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구제와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유대교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일단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 그리고 고향이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자, 두아디라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두아디라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근방인 거예요. 에베소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두아디라보다 좀 더 큰 지역, 예를 들면 평택보다 큰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이것처럼 두아디라보다 큰 지역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그 사람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데 뭐 고향이 경남 함양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함양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빌립보 땅에 사는데 저 먼 아시아 루디아 땅에서 온 여자, 이 루디아 이렇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염색. 특히 이제 자주색은 귀한 색이에요. 물론 이제 상업이 좀 발달하면서 인위적인 자주색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주색은 너무너무 귀했죠. 그래서 왕족,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자색으로 염색한 천을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죠. 빌립보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주색을 입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거잖아요. 상류층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 루디아는 사업적 안목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의 특산물이 가장 잘 팔릴 만한 곳에 자리 잡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도 이방인데 이 이방 여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또 이방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니까. 심지어 본토 로마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빌립보에서 아시아 출신의 여인. 그러니까 어쩌면 이 루디아는 2중 3중에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루디아는요, 또 조금 보면 알겠지만 사업에 성공한 것 같아요. 큰 집이 있어요. 빌립보에 큰 집이 있었던 거 보니까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이 시대의 문화에서 보면 여성을 이야기할 때 남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없는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건데, 이 당시에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는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유통을 하는 여성. 두아디라에서 이걸 띄어다가 빌립보에서 파는 그 빌립보에서 어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이게 가능했을까? 당시에 이게 한 여성이, 남자가 없는 여성이 이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 로마법에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에게, 남자가 없는 여성들에게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셋 이상 있는 이혼한 여성이나 과부들, 그러니까 이혼했거나 과부인데 자녀가 셋 있는 여성들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 로마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추론을 해보면요, 자녀가 셋 이상이 있는 남편이 없는 여성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시대, 이 1세기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성으로서, 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으로서 루디아가 이방 땅, 빌립보 땅, 낯선 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죠. 오늘날에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이 1세기 때는 사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이 될 때까지 며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빌립보 도시를 돌아봤겠죠. 지금 바울 일행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죠. 예, 하이 개그인데, 예, 바울 일행 중에 누가가 지금 같이 있어요. 빌립보 출신의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빌립보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을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디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로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유대인 남성들이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았던가, 뭐 어쨌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나갑니다. 아마 빌립보 도시 성 외곽 한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기테스라는 강이었을 것 같은데, 이 강가는요, 당시에 특별한 종교적 장소가 없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는 뭐 종교적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강가로 나옵니다. 강가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었죠.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강가로 가서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일단의 여성 무리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없는 거 보면 여기에는 아마 여성들은 비주류였겠죠. 남자들은 아마도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강가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다가 옆에서 기도하던 여성들에게 이제 말을 걸었을 거예요. 당신들도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의 믿는 신은 누굽니까? 나도 신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뭐 한두 마디가 아니라 길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성들의 무리 중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좀 다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계획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면 아마 루디아 못 만났을 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었다면 루디아 못 만났을 겁니다. 드로아라는 막다른 길까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끌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루디아를 못 만났을 거예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드로아에서 원망과 절망과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네아폴리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까지 이어지는 비아 에그나티움이라는 로마의 고속도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빌립보가 아닌 다른 길이 있었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루디아를 못 만났을 거예요. 루디아는 어땠을까요? 루디아가요, 두아디라가 고향인데 두아디라에서 남편에 의지해서 두아디라에서 잘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루디아는 바울을 못 만났을 거예요. 아이 셋 이상을 여성 혼자서 키우는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여성 사업가로서의 법적 권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색 옷감 장사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빌립보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루디아는 바울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루디아는 루디아대로 각자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바울이 루디아 만나려고 빌립보 온 거 아니거든요. 루디아가 바울 만나려고 빌립보 온 거 아니거든요. 각자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은 기독교 역사를 바꿔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바울이 지났던 그 모든 시간들, 때로는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가 지났던 그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시간을 빌립보를 향해서 이끄셨고, 하나님은 루디아의 시간을 빌립보를 향해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강기테스 강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만난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를 몰랐고요, 루디아도 바울을 몰랐어요. 바울은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도 루디아도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성들 중에 있었던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계속 듣다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루디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때로는 진짜 삶이 힘겨운 분들 있잖아요. 삶의 그 밑바닥을 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이제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근데 제 생각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토록 삶이 힘들면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믿어볼 법 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엔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부터 믿어봐야 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나오질 못해요. 확실한 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절망을 경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의지적 선택이 아닐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아니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일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그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누군가는 믿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건 분명하지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게 루디아가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따랐다는 말이 졸졸 따라다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집중하다는 의미예요. 집중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말해라. 그냥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래 목사 좀 하네, 뭐 이게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들어와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요, 그분들은요,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정말 일어나고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고 막 머리를 때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안 놓치려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저한테 성경을 배우시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진 게 진짜 별로 없는 거거든요. 소고기 사시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 현실과 세상의 현실에 눌리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설교자의 문제일 거예요. 제가 졸리게 설교를 하니까 졸리는 걸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무십시오. 제가 졸립게 설교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이래도 전화 보자.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갈망한다면, 이게 여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박히면 내 인생의 능력으로 경험될 거라는 걸 갈망한다면, 단언하건대요,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두려움과 이 기대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일 텐데, 그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와 삶의 고통의 무게에 비해서 이 설교가 너무 가벼울까봐, 그래서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보다 더 가벼워서 여러분들에게 들렸는데 그냥 튕겨져 나갈까봐, 이 설교가 가벼울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의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여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목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꿰뚫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꿰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 말씀이 박히고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도 같지만 설렘도 갖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랐다는 것, 이것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 복음의 말씀이 한 인생에 들어가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1세기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간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그 능력이라는 것, 그걸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만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고, 그 마음에 그 인생의 복음을 들려주실 거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만남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여목사와 여러분들의 만남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후 소그룹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일 수도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아마 자녀들과 가솔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고요,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급기야 자기 집으로 오실 것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건데요, 이게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나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나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내 안전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쉽진 않겠지만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이, 낯선 남자 4명이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낯선 남자 4명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이요, 당시 문화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심지어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히거든요. 그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 루디아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루디아 집이었거든요. 거기 루디아의 집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루디아는요, 바울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고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정말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눈물로 보냈던 시간을 거쳐오면서 내가 어떻게 쌓아온 건데, 어쩌면 루디아는요, 내가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바울을 후원하고 그 바울의 후견인이 되는 것,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생고생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니까. 내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괜찮겠죠, 저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루디아는요, 이제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이 비로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환상의 선명한 응답이 루디아였던 거죠. 바울에게 루디아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유럽 선교를 가능하게 만든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루디아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바울의 유럽 선교는 정말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루디아에게 바울은요,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요, 루디아에게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을, 그저 세상의 성공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 내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에 집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했겠죠. 여러분들, 설교 첫 부분에서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림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손을 들고 이 주먹 쥐고 있는 그림. 복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요청을 이야기하는 그 그림. 이 그림의 의미, 그 사람들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탄식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까지 살아냈던 그 시간들이 아쉽기만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꾸역꾸역 참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쳐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깨달아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루디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바울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끌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루디아를 또 만나야 되기 때문이고 바울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났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졌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이 세상에서 나름 하나님 믿고 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저 로마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고 편안하고 나를 채우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은 하늘의 시민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길을 이끌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내는 거죠. 조금 더 안전한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절망과 고난, 루디아의 아픔과 눈물,
이중삼중으로 소외된 루디아의 삶,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루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바울을 또 루디아를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바울과 루디아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내일부터 살아갈 그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복음 안으로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남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것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소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